네, 오늘은 5월 19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씨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수요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지호 장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질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질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시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질투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에 들어가서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하는데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곳으로 초청을 합니다. 바알 부올을 섬기는 신전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가지고 바알 부올을 섬기고 함께 떡을 먹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일을 이 백성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22절부터 24절까지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들여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저주가 전혀 먹히지 않았죠. 전혀 먹히지 않았는데 이상한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압의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초청을 하니까 그 초청에 가서 거기서 먹고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들, 특별히 그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 목을 매달라서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 백성의 수령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막 그렇게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때 역병이 막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미디안에 있는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연병이 퍼져나가고 백성의 수령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난장판 안에 유대인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 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이 창을 들고 가서 이 엘르아살이 바로 그 아론의 그 손자인 엘르아살이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고요. 이 제사장이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손자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두 남녀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렇게 둘을 죽이니까 연병이 그쳤습니다.
연병이 그쳤는데 연병이 그침과 함께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2만 4천 명이었다고 구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비느하스가 자기 유대인과 미디안 여자를 죽이니까 그 연병이 딱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해서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내가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의 자손이 대대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내 질투를 가지고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질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초장에 하나님은 질투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는 결혼한 사이입니다. 결혼의 관계입니다. 결혼의 관계에서 정말 지켜야 할 것, 그것은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이 나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비느하스가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선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을 가지고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높이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고 있는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능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시기마다 때마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람의 시각으로 봤어요. 사람의 시각으로.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이단이 생겨나고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지금도 포스트 모던에 부합되어지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으로 봐서 그 두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결혼한 관계라 그랬죠. 이게 구약에도 그랬지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더 가까워져서 이제는 그 아들과 딸,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질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